자, 우리 교리 강의 246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명의 면류관에 이어서 오늘 의의 면류관을 얻을 성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지난 시간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의의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은 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을 때 이 말이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 안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앞에 뭐라 그럴까,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그랬는데, 무턱대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절대적으로 대환란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환란이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이 말이에요. 일상 삶 속에서도 엄청난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믿어지실는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삶이 그 피 튀기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을 하니까,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그리고 출근하고 하루 일과 직장 생활하고 또 퇴근하고 또 집에 와서 휴식을 갖고 또 잠자리에 들고 참 평안한 잠을 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주 모든 일상을 그렇게 소화내는 아주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면, 아직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평안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피 튀기는 그 영적인 전쟁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런 아주 그 혈투, 그 피 튀기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늘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해요. 지니까 편하다 이거. 우리가 세상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무슨 말 하려다가 금방 또 잊어버려.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주 편하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거기서 막 성공하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그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아주 평안한 삶. 세상에서 그렇게 아주 쉽게 말하면 쪼들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건강을 잃어가지고 병든 삶, 아주 질병에 찌들린 그런 삶도 아니고 아주 잘 살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남 앞에 그냥 큰 부자가 되거나 크게 성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삶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아직은 뭐하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아주 혈투에서 너는 겨우 그 피 튀기는 연평해전 우리가 영화를 봤듯이 아주 그냥 처절하죠. 아주 그냥 피가 튀기는, 이 피가 막 난무하는 그러한 전쟁 속에서 겨우 살아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전자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그런 피 튀기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습, 아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를 그것을 거역하게 하고 반대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막 우리를 엄청나게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피 튀기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세상의 마귀, 너희는 세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뭐요?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들, 이기면서 물론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아주 방금 말했듯이 피 튀기는 혈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왜 그런 혈투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나타남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봅시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다음의 면류관들, 다시 말하면 의의 면류관들, 어떤 신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하는 이런 네 개의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은 절대로 말로만 싸우고 승리를 자부하는 싸움이 아니죠. 그 행동이 없는 말로만의 싸움은 절대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 모든 행사에 아주 다 참석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타에 모범되는 그런 어떤 신자다, 집사다, 장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삶이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는 한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방금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영적인 이런 혈투, 이런 내용들이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인데,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인간적인 어떤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고자 한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어떤 예화가 있어요. 어떤 한 신자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면서 아주 서운한 그런 어떤 회개를 했어요. 내가 조금만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얻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막 그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10년 전에 지금 네가 느꼈던 그 느낌을 느꼈으면 어땠을까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네가 그런 마음을 10년 전에 느꼈다면 너 어떻게 했겠니? 무슨 일을 했겠니?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일을 지금 해라. 지금 느꼈으면 지금 해. 10년 늦었다가 아니라 10년 전에 그것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꼈으면 그때는 이렇게 했을 거야. 그때 내가 이런 은혜를 얻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지금 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해라. 근데 아직은 왜 그런 것이 되냐면, 지금 제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은 저의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할 그런 그 상황,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많은 갈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할 일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하주동산, 하주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관하시는 이 하주원의 이제 처음에는 창세원을 이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창토원, 세상에 번성해서 충만하라 창세원, 그다음에 모든 생물 다스리라 생다원. 그러면 이제 이 하주동산에도 창세원의 사역은 제가 합니다. 이거는 목회 사역이니까 교회 사역이니까 제가 하는 건데. 창토원은 한 사람이 있어야 창태 원장이 있어야 되고 생다 원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두 사람을 영입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면 얼른 생각하기에 나는 저기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월급도 안 주고 같이 일을 하자, 같이 고생하자 말은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너무 현실적인 것일까? 내 시작은 미약하에 있으니까 미약하에 했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을 믿고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볼까? 참 그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른 마음이 안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둘째 아들을 너 창토 원장으로 해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시골에 아무도 시골에 내가 큰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까 조그마한 땅떼기 한 500평이라도 빌리고 갖고 안 되잖아요. 그게 아빠랑 같이 갈래? 안 갑니다. 안 돼.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런 것 속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근무 시간에는 제가 다른 걸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쉬는 시간, 좀 여유가 있는 시간들에 이제 동영상 짤을 이렇게 많이 보는데, 우리가 흔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예화를 많이 했어요. 어린아이를 지붕에다가 딱 올려놓고 아빠가 밑에서 이렇게 딱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 과연 어린아이는 그걸 뛸까? 지붕 위에서 아빠를 믿고 아빠의 품으로 뛰어내릴까? 이거 어린아이는 뛰어요. 근데 우리는 못 뛰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짤 영상이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외국인 아빠가 이 아이를 이 장롱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자, 아빠 받을 때니까 이제 영어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만 아빠가 이렇게 한 발 뒤로 딱 물러서가지고 뛰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아이가 진짜로 뛰더라고. 그래서 그 짤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 아이가 진짜로 뛰네. 그건 우리가 예화예요.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그런 예화는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짤 영상에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렇게 다운을 받아 놓을 거는 다운을 안 받아 놨는데, 진짜로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뛰어내리더라니까. 와, 그 짤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찌들리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세상의 어떤 세상 법칙을 알아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빨리 안 돼. 제가 이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기 군포에 있을 때 제가 절벽 끝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그 손을 놓으라. 그 밑에는 아주 부드럽고 푹신하고 아주 그 안락한 침대가 있다. 이게 안 놔진다니까, 손이. 어린아이였으면 그게 놨을 거예요. 아무런 마음이 너무 깨끗한, 아직은 세상에 어떤 찌들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아마 그 손을 놓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손을 놓을 수 있는 은혜.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거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이죠. 네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참 이럴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인간의 어떤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서 이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면 그냥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그냥 팍 화를 내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랬죠. 미안해 여기는 해요.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오히려 참 그래요. 근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워줘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네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다 나에게 있으니까 내게 맡기고 너는 그냥 네 원수를 사랑하기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줬다. 그게 뭐냐면, 그도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사람도, 다시 말하면 북한의 김정은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가 만약에 그렇게 뭐 이땡명이를 뭐 정땡래를 그렇게 미워한다면 너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미워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 요한복음에 기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냥 막 이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붓는 것이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확 하나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네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요?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성장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는 했어요. 고선한 싸움을 정의해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원하심대로의 삶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불법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뭐요? 불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읽을 때까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읽어도 이게 뭐 은혜가 없으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없으니까 많이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막 깨달아지고 은혜가 오고 그냥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막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게 없어요. 그냥 읽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읽는다는 게 힘들어요. 신약 성경이 우리가 정상속도, 우리가 대화하듯이 정상속도로 하면은 몇 시간이라고? 14시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14시간. 신약만.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하루 종일이잖아요. 하루 8시간 우리가 근무하는데,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16시간 정도 살아갑니다. 활동을 합니다. 뭐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지만. 24시간이니까 16시간이면 어떻게요? 한 8시간 정도는 자는 거잖아요. 뭐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이거 하는 것도 활동 시간에 다 넣으면 하루에 16시간 정도. 그 중에서 14시간 반을, 그러니까 1시간 반 빼놓고 14시간 반을 성경을 아주 주구장창 읽어야 하루에 일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배속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14시간 반이니까 한 7시간 한 15분, 7시간 한 15분 정도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에 예전에 그냥 성경 막 읽을 때는 아침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걸 듣고 조금 뭐 2배속을 했다가 3배속을 했다가 조금 이제 숙달이 되면 3배속으로 올리면 뭐 3배속은 뭐 이게 완전히 잡음 소리입니다. 지지지지지지 이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처음에 들으면. 근데 2배속에 훈련이 되고 그러면 3배속도 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독씩 성경을 일독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한 3시간, 4시간, 오후, 저녁에도 이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면 일독이 되죠. 이게 성경을 더 그렇게 많이 읽다 보면 한 500독, 제가 지금 한 500독까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은혜가 안 와요. 깨달아지는 건 조금씩 있지만 은혜가 안 와요. 이게 영적인 어떤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한 700독 이상은 해야, 우리 스승 목사님은 3,500독을 해야, 3,000독은 이상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 700독 이상 하니까 좀 뭔가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읽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에 1독 해도 1년이면 360일, 360일입니다. 주일날 빼면은 약 한
300 한 몇십 번이겠죠. 아주 꾸준히 하면. 근데 그렇게 꾸준히 합니까? 1년에 300도 가기가 힘듭니다. 자우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으려고 더욱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할 정도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절대로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연애하는 애인의 편지를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애인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통적인 스승님의 강해, 또 그런 그 강해 공부, 강해와 성경 공부에 열성을 내야 합니다. 왜? 나는 읽어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다 정통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 성경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 손땡호 장로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인가요? 기윤실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인지 뭔지를 서울대 교수를 지낸 아마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가 있어요. 아주 훌륭하잖아요. 서울대 교수면. 근데 그분이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쉽게 말하면 성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뭐라 그럴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이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 마음이 믿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기본 토대예요. 그 기본 토대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칼 막스의 스승에게서 나왔습니다. 칼 막스의 스승의 포이어 바흐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철학의 기본이 그겁니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하고 그 사람의 제자인 칼 막스가 공산주의의 그 시초라고 해도 됩니다. 칼 막스를. 근데 칼 막스의 스승이 포이어 바흐인데 이 두 사람 다 기독교의 아주 신자였습니다. 포이어 바흐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네라고 되돌아가 버린 사람이 포이어 바흐인데 이 사람이 유물론이 돼갑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물질 속에서 명예와 권세와 이권으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유라고 그래. 이게 생각입니다. 사유가. 그 사유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신학자가 있던 포이어 바흐의 주장입니다. 그 중심이 방금 말했던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서울대 교수, 지금도 명예교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땡호 장로입니다. 기윤실의 회장입니다. 기막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상들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몰라요. 정통적인 스승의 강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정통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게 다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 그러면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거기서 교수를 했어요. 그것도 장로라고 그래요. 교회 장로라고. 그런데 잘못되잖아요. 제가 왜 그분이 잘못됐는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그건 이분이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네. 이게 공산주의 사상의 첫걸음이 바로 그겁니다. 사유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더욱 이런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반드시 하나 더해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과 기도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최소한 하루에 90분 이상 10년을 기도해야 된다. 너무 길죠. 정말 길어요. 하나님이 뭐 딱 기도하면 딱 응답해주고 딱 대답해주고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탁탁탁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 2년만 기도해도. 이걸 이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저도 10년 이상, 저는 16년을 기도했습니다. 90분 이상 16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런 음성 하나님께서 뭐 알려주시고 뭐 네 일용한 양식이 얼마냐 이런 것 말고 자우장 그런 게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감히 권면해 드립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하니까 포이어바흐 같은 또 칼막스도 뭐요? 칼막스도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완전히 유대교의 골수분자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기독교 아니 그 유대교 탄압이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탄압을 견디다 못해서 루터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이면서 루터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루터교의 사상을 이 칼막스도 자연히 이어받았고 그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감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떠났고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심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칼막스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칼막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 친애하는 악령이여라고 이렇게 편지할 수도 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와 성경 읽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에 90분 이상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나도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게 바로 기도와 성경 읽기의 첫 시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씀은 절대 순종이고 절대 수고 절대 노력이고 불굴의 신앙의 절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절대 세상의 세속화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삶의 여정이다. 나의 달려갈 길 이 말이죠. 오로지 세상 세속화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참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은혜고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제 사울이었을 때는 이 말이죠. 사울이었을 때는 이러한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절대적이었죠. 내가 세상에 자랑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9절에 가보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파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울의 때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절대 틀릴 수 없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이라도 내걸었던 그 삶의 중심이 세속화에서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무엇이든지 내게 이런 유익했던 것들을 여기에서 말하는 7가지 이 모든 유익했던 것 내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이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뱃을 똥으로 여겨서 내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었던 인생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했던 그 사울은 죽고 오로지 바울의 인생만이 남았을 뿐이니 바울의 인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삶 다시 말하면 세상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무력하게 할 수 세상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말이죠. 세상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가진 삶이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순교자들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 신자 아니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최고의 중심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 그 신자의 중심을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인데 그 기준의 모양은 예수님이 금식 이후에 3대 유혹인 마귀의 3대 유혹을 대처하는 이 모습에서 이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성경 말씀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가 뭐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뭐요? 기록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뭐요? 세상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삶의 필요 요소들입니다. 물론 음식이죠. 양식입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밥이고 또 우리가 야채고 과일이고 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떡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이고요. 두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했을 때
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게 절하라 라고 그랬으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절대 힘이 능력이 없으면 지켜낼 수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믿음에는 힘이 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오직 힘, 능력이 있는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절대 사단과 죄를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힘, 말씀의 그 능력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 마귀와 죄에 대하여 이겨낼 수도 대항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많이 읽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많이 읽었을 때 바로 그 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검을 갖는 그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들이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두 번째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두 번째 나타날 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난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죠. 그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오로지 인간을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오심인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0장.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구세주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둘을 한 몸으로, 다시 말해 이방과 유대를 한 몸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증거하신. 다시 말하면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다시 두 번째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쳐서 너희가 기거할 집을 내가 마련할 거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온다, 이 재림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큰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재림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신앙을 일컫는 말이죠. 예수님을 두 번째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은 이미 첫 번째 오신 구세주의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 기본 근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얻는 자들이 가장 바라는 기대 혹은 소망이 뭘까요? 오직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흉측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 재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제가 한 5개월 전에 이 원고가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앞에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근데 그런 내용들은 여기 원고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는 처음 서두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 내용들은요, 요 근래에 한 달 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금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죠. 모든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것이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아주 평안히 살아가는 그 삶의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삶이다. 이기려면 피 튀기는 그런 현장이 느껴져야 돼. 마음속에 엄청난 그 고통이 따릅니다. 날마다의 삶을 날마다 아주 그냥 울분을 토하는 것처럼 그런 삶이 계속됩니다. 제 스승 목사님은 이걸 3년을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날이 올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런 내용을 이 설교 이 원고 속에 담지 못해서 참 아깝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오늘 우리가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은 이 네 가지의 신앙 안에 있는 자들, 선한 싸움,
싸운 자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생 그 사역을 마칠 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대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진실로 의의 면류관에 대한 의의 면류관을 얻을 아버지의 신앙인들 그 신앙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나이다. 진실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고 어떠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가장 정확한 믿음이고 올곧은 믿음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늘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했을 때 말씀을 배웠던 자들이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져버린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사회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어버리고 기준이 되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길에 우리의 발을 내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능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승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선히 그리고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